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23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주인 권세 깨뜨려 그 결과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찬송가 134장입니다. 134장입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외없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외롭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외롭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외롭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도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거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하늘나라에서 있을 법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죠. 예수님과 세 제자들은 이제 다음 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다시 현실 세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산에서는 영광스러운 체험을 했는데 이제 골짜기로 내려오니까 악하고 어려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아주 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말하죠. 선생님, 도와주세요. 내 아들을 좀 돌봐주세요. 저의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제 아들을 사로잡아서 소리 지르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리고 나서야 겨우 놓아줍니다. 이 사람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힘들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와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 자식에게 이런 문제가 있거나 또 심한 병에 걸려 있을 때 너무 부모의 마음은 힘들죠. 잠을 잘 수가 없을 거예요. 또 가족들은 이런 아이를 두고 아무 데도 갈 수 없잖아요. 늘 옆에 있어야 되고 일을 할 때도 옆에 데리고 있어야 하고 참 힘들었을 겁니다. 세상은 타락했죠. 그래서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다고, 건강하다고, 돈이 많다고, 자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어려움이 있어요. 순식간에 내가 가진 돈, 건강, 생명 다 사라질 수가 있잖아요. 항상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타락해서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늘 어려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0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 사람이 처음에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산에 가시고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 귀신을 좀 내쫓아 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런데 내쫓지 못했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이 제자들은 최근에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9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전도 여행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죠. 이들은 분명히 귀신 쫓는 능력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입니다. 많이 애를 썼죠. 열심히 소리도 지르고 찬송도 부르고 그랬겠죠. 그런데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마도 귀신이 더 난리를 치지 않았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미국과 한국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목사님처럼 그런 병 고치는 은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목사님도 받으셨어요. 부지런히 사용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잘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어려움에서 구해줘야겠어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을 치료하고 성도들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줄 텐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선포를 했어요.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능력이 있어야겠습니다. 교인들의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성도들의 병을 고치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문제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41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주님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참아야겠느냐라고 하시죠.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 참 믿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거기에 와서 귀신 나가는 그 기적을 바라보려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참 비뚤어져 있다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실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바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잘 될 거야. 나는 믿어. 그렇게 근거 없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셨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런 뜻이죠. 믿음이 약할 때는 기도를 해도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믿음이 강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힘들어서 근근히 설교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은혜가 찔끔찔끔 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산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말씀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늘 산같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큰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 역사하세요. 주님은 사용하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명령하시죠. 네 아들 좀 이리로 데리고 와라. 그러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난리를 쳐요. 아이를 넘어뜨리고 발작을 일으키는 거죠. 지금까지 이 아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증상을 2번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39절에도 격렬을 일으킨다, 거품을 흘린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42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치료하시는 모습은 너무나 간단하죠.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니 아이가 낫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당장 나와라.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간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참 대단하시죠. 마가복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야,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죠.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세요. 이 말의 뜻은 저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제 믿음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나의 믿음이 강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질적인 거 구하기보다 나의 믿음을 달라고 큰 능력이 되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귀신을 쫓은 모습을 보고서 놀랐습니다.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잔뜩 기대에 부풀었죠. 이제 우리를 도우실 거야. 이 나라를 세우실 거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능력과 영광만을 보고 빠져 있는 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주님은 갑자기 너희가 명심해야 될 말이 있다. 내가 사람들 손에 넘겨질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주님의 기적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게 아니고 병을 고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병을 고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귀신을 쫓는 것도 일시적인 것이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영원하잖아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죄와 사탄과 죽음을 이기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겠습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야겠습니다. 희생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성도들의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영광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도들을 다 모으시고 자리를 채우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나가서 아버지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에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나와 예배드리고 빈자리가 채워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보고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영광과 능력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또 그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